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주는 미쁘시니 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앞에 예배 순서가 있고 우리 교회 주보의 뒤쪽에는 개혁주의 가르침이라 해가지고 여러 개 가르침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 글자로 말해지는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P로 시작되는 튤립의 마지막 P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Preservance of the saints. 여기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한자를 찾아봤더니 구들견 참을 인이더라고요. 우리가 견고하다 할 때 그런 견자와 참을 인내하다 할 때 그런 인자를 써서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믿음으로 의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굳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나 주는 미쁘사라고 정한 이유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늘 방해하는 마귀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주는 미쁘사 나는 확신하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끝까지 견딜 것이다 라고 바울이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됐다. 제가 예전 성경을 갖고 있어서 다름질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는 퍼져나간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마을이잖아요. 하나의 도시죠. 거기에서 이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희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복음이 그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거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 어떤 시대에 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명을 너희들이 지키는 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히 세상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 이스라엘부터 땅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까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큰 아주 귀한 선물을, 정말 이거는 너무 비싼 겁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주면 와 너무 좋다 하면서 그걸 영광스럽게 바라보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제가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거는 됐다고, 그 사람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그것을 받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 말씀은 그에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도록 빨리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되었다. 그 약속을 너희들이 믿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인침은 seal이잖아요. seal. 빵! seal을 찍어서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품입니다 할 때 seal을 주로 사용하는데, 성령께서 seal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들, 우리 인생에서 나의 실수로 일어난 실패한 일들,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일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우연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했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게 됩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나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도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말에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바울이 심었고 바울이 전도자죠. 바울이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충성되이 하지만 그 결과를 이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복음 전도에 의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기도해 달라.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영어로 보면은 unreason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wicked and unreasonable.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게 해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가까이 3년 동안 있으면서 흠도 찾을 수가 없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흠이 더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이 더 커져서 그 사랑이 흠을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교회 교인의 관계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그런 관계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도 있으시고 오점이 하나도 없으신데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을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저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가 있고 처음부터 믿지 않을 자가 있다.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 unreasonable.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모든 생각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죠. 물론 논리로 사람이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논리로 사람이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믿으면서 우리가 꼬여 있었던 생각들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이성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이 더 많이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있다라고 말했고 3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주는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한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단수로 그것은 바로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3인칭 단수 남성.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2절에 있는 부당하고 악한 여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현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걸 방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떠나든지 어두움이 빛을 삼키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3절에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악한 자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긴 악한 자는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믿은 이 성경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유튜브 말씀일 수도 있죠. 예전엔 라디오에서 성경 말씀도 많이 선포됐었고, 아니면은 길에서도 노방전도도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전파를 했을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그 믿음이 들어가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 꼴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자가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마귀,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뺏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까?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흠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흠을 막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논리력이 또 딸릴 수도 있고 숫자도 작고, 그런데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너희들이 믿음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은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확신도 없고, 그 복음 전할 사람 그 사람들한테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3장 3절 영어로 보시면은 bu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는 미쁘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실 것이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7번째 챕터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챕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이죠,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러니까 불렀는데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시면 세상에서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하게 만드신 그 사람들은 성도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가. 그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는 없다. 은혜의 상태가 뭐냐? 믿는 상태죠. 은혜가 사라지면 안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믿음을 지키죠. 그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하게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확신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제 자신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견딜 것이다.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굉장히 우리가 견디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견딜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서부터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상황이 이제 곧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는 데까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곧 바로 뒤에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 전에 사탄이 너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가서 지옥불에 던지기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보존해서 나올 수 있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거기에서 안정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보호받았죠.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처음엔 모른다, 나중에는 더 심하게, 마지막엔 저주를 했어요. 그 이름을.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얼굴을 쳐다보게 하셔서 그 눈을 마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이 무너져서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기 신앙고백 17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신앙이 굉장히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함과 그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들 속에 떨어지며 얼마 동안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패러그래프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 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죄를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반대로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렇다. 부패의 우세함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수단은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성례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그거를 소홀히 할 때, 그리고 사탄이 그 틈을 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욕심이 부패성이죠. 그 부패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커져서 우리를 삼킬 때, 그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 죄에 떨어져서 여기 심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죄지만 심한 죄들이 있죠. 죄에는 다 경중이 있습니다. 그런 심한 죄에 빠져서 오랫동안 그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전체 교회 가운데 큰 죄를 져서 회개하지 않고 출교를 만약에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는 욕심이 너무 나를 삼켜버렸어요. 내가 이거를 회개하는 순간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 대해서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아, 비록 사탄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방해하고, 비록 너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한다. 주 안에서 확신을 한다. 너희에게 내가 명한 것,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지금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편지 쓰는 것이잖아요. 안 보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도 확신한다. 누구 안에서 확신합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내 안에서, 바울의 능력 안에서도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을 봐서 너희들은 할 거야, 저 사람은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이 착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 옆집 사람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착한 일이 한국에서는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지금 2024년에 생각하시는 착한 일이 1800년도에 나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 착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부터 지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간 다음부터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난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착한 일이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에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랬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문맥상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간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없으면 안 좋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주로 끝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옆집에 저 사람이랑 살면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의 인내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문맥상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인내와 같은 인내에 너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인내를 갖고 계실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화내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화낼 때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아니면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 내 친구에게 화납니다.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그래야지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건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인내가 얼마나 큰데 그 인내를 내가 받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인내하지 못할까? 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그 인내에 너희들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기도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17장 신앙고백 17장 2절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끝까지 견딤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과 불변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의 효력, 그들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하심과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존하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또한 그것의 확실함과 무오함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견디는 일을 확실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자유의지로부터 나오진 않는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나는 오늘부터 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착한 일을 쉬지 않고 할 것이다.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은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을 것이다. 인내할 것이다. 배우자에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인내할 것이다. 친구에게 사랑으로 인내할 것이다. 이러한 결심을 난 오늘부터 한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죠. 이것으로 인해서 보장이 없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로부터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무료로 주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누구에게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끊으신다면 더 이상 못 주겠다. 사랑 너무 심하다. 이거는 못 주겠다. 그래서 사랑이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게 여기 나오죠.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공로상 이러잖아요. 어떠한 일을 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 중보를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데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그 본질적인 것이 주실 필요가 없는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계속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 끝까지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일을 계속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영어로 된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신, 믿음을 완전하게 마치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누군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author이라고 하시잖아요. author,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서 마지막에 끝까지 끝내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인내하기 어려울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내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